송부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딱 10시간 됐습니다. 12시 반 맞췄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는 복 받는 그릇이 되시고요.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들은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좋은 직장 얻어야 되고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되고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강하게 복을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가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다 그냥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그래서 기업들을 운영하시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더니 그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힘들다고, 올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얘기들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데는 불경기가 있어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는 불경기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쭉 다 읽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조상이라고 알죠? 믿음의 조상. 근데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그 조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후손들이, 믿음을 가진 후손들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복 받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말을 하시죠.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잘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전체를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읽었던 12장 말씀 앞에 11장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알고 12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조류하십니다.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또 성전에 가봤더니 성전에서 돈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화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보니까 누가 찾아왔느냐면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느냐라고 11장 28절에 말씀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받고서 하십니다. 자, 요한이 누굴까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사람 선지자다, 너무나 대단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를 보면서 저분이 아마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엄청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고민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만약에 내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왜 그를 믿지 않느냐고 얘기할 것이고, 만약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왜 요한을 다른 사람은 다 선지자로 여기는데 당신은 선지자로 여기지 않느냐라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얘기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광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광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 안에서만 제사함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이 사해주는 권세가 그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밖에서 광야에서 제사함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전으로 찾아오지 못하면은 굉장히 큰 이익의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용서할 수가 없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친 그 하늘에서 소리가 수많은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지만 그들에게는 정말로 이 일로 인하여서 부족함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다 이익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주인이 포도원 밭을 잘 아름답게 꾸미고 나서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명의 농부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 밭을 잘 가꾸고 너희들이 다 일들을 하고 세를 나한테 바쳐라.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농부가 이제 포도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세를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보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세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느냐. 그래서 종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주인의 종을 엄청나게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는 세를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어이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는 얼마나 때렸는지 머리에 구멍이 날 정도로 때린 거예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또 참자고는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그 아들을 죽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지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니라. 그 아들까지 와서 왜 세를 안 바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다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복 때문에 구약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이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들의 얘기를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까지 보냈습니다. 자,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라. 그렇다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보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고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고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둘 다 똑같은 의미가 뭘까요? 지금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7절에 보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산속자니 다축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겠노라. 유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그 세례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이익 때문에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들의 이권이 사라질까 싶어서 대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요. 간증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올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닫힌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중단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척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열린 마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나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모태신앙이다.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재훈련을 받았느냐? 전도대 폭발론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이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근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십시오. 씨를 누가 뿌립니까? 하나님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의 밭은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 길치를 맺을 수가 있지만은 돌짝밭이라서 조금 지나다가 보면 금방 말라 죽기도 하고 가시등불이라서 조금 지나다가 그 등불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왜요? 마음밭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씨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던져졌으면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고스 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전혀 맺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 주는 축복도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래서 외우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말씀 쫙 다 외웁니다.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자신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았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더 잘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예배를 드렸고 그런데도 왜 그들은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왜 내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내가 화답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들의 마음에 무언가를 선점당했다는 거예요. 뭐가요? 욕심이라는 것을 선점당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폭풍수같이 일어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가 생기고 난 다음에 더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는데 아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말씀은 생수처럼 막 쏟아나는데 삶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 이게 붕 떠 있는 크리스찬의 얘기예요. 붕 떠 있는 크리스찬.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크리스찬의 얘기예요.
왜 이런 게 코로나 때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결국 그렇게 말씀 많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골라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은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별로 우리 가운데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이 그 말씀이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고 그 말씀들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멘의 책들 보면은 그가 이제 책 가운데서 당자의 기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자신을 당자라고 비유하면서 적은 책이에요. 그 책에서 열심히 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버드 대학과 프리스턴 대학의 교수로서 재직합니다. 그는 얼마나 명성이 대단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강사로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하루에 스케줄을 잡기가 힘들 정도로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도 따랐습니다. 돈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없었다고 해요. 평안함이 없었다. 분명히 무기가 올랐는데 그 높은 지에 올랐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늘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나중에 그 책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7명을 그가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정신지체 장애 7명을 받아서 그가 섬기고 있을 때에 아니 천재들을 7명을 가리켜서 수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정신지체 7명을 데리고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놀랍게도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무엇으로 순정했습니까?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 이목을 끌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결혼도 하지 않고 7명의 정신지체 장애들을 돌보다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너무 낭비 아니냐? 너 시간을 너무 잘못 쓴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놀랍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셨고 그 삶을 축복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올 한 해에 꼭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길을 꼭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올 한 해는 마음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열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포도원 뒤에 등장하는 농부가 누구일까요?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영혼을 하는 지식도 맡기셨고 또한 영혼의 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맡기셨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맡기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2023년도를 시작합니다. 늘 저는 교회를 찾아가면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개척한다. 2023년도도 다시 개척한다. 이제 제가 개척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 혼자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언론하고 함께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그런 결정을 제가 했어요. 모든 것들을 같이 가야 되겠다. 많지 않은 손님들이지만 함께 마음을 비우고 다 같이 함께 교회를 살리고 주님의 나라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만들어 가야 되겠다. 나우엔과 같이 그런 삶을 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같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세리와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볼 받으실까? 저는 늘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 12월 달부터 늘 고민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었으니 그것이 복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잘 되는 복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5장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5장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그 전에 만나 주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그 전날 밤새도록 그냥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배를 타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 건가? 그들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믿을 때는 예수님 참 말씀 잘 전하시네. 맞다. 내 삶을 그래서 살아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지만,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은 믿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시되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무것도 내가 했지만, 내 힘으로 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업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에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그의 직업이라고 하면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업으로의 잔뼈가 굵었던 그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의 길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또 낮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낮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부들의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웠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우리 직장도, 사업장도, 하시는 일도, 우리 학업도, 모든 진로 가운데서도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는 깊은 데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깊은 데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받는 그릇입니다. 복받는 길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그것에 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할 수 없는 곳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아유, 내가 왜 복을 못 받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내 상식에 맞지 않는 곳입니다. 좀 더 넓은 영역 세계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으시고 내 상식에 맞지 않아요. 목사의 말은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내 상식이 안 맞아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올 한 해 2023년도에 제가 이 강례상에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모든 복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내 상식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상식에 맞춰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빈 마음을 가지고 닫힌 마음이 열려지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계속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어떤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복받는 그릇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다친 마음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비웠던 것들이 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배우는 말씀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